자,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 우리 큰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뵐 수 없습니다. 직접 그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아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유는 다 그 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유의 주, 천사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귀랄지라도 마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시는 분은 물론 지금은 형벌 받기 전까지는 마귀가 지 맘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마귀가 하루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밖에서는 절대로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한의 한계를 준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만약에 마귀가 내가 인류를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기 전에 안 돼요. 또 예를 들면 베드로를 감옥에 갔다 왔어요. 마귀가 난 베드로 죽일 거야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죽입니다.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수 마귀에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욥을 죽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원수처럼 그렇게 막 합니다. 아주 속을 바글바글 시키죠. 다 자기들 똑똑한 척 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몸도 악창이 나서 도무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저주합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막 저주한다고 말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렇다고 자살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기되는 거거든요.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변벽하다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앞에 절대로 죄짓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거냐? 아니, 자기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은 욥을 죽일 수 있나요?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못 건드립니다. 그게 한계예요.
사단이 한 개, 마귀의 한 개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은 다 그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인간이 딱 태어나면은요, 인간은 각인이 마땅히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한 몫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곳에 헤매다가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태어날 때 뭔가 해야 될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기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은 그 달란트 가지고 가는 것이고,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재질인 사람, 어떤 사람은 수학에 재질인 사람, 어떤 사람은 체육에 재질인 사람, 그 다 각각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것 하다 보면은 그걸 마땅히 자기가 능력 있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각인에게 주신 것이 있지만 못 찾으니까 그냥 헤매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자기 달란트를 딱 발견하고는, 그래서 부모들은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뭘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문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각각 자기에게 맞는 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맞는 걸 하면 그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에게도 그에게 맡기신 이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 해라 하고 딱 맡겨주신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냥 그걸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것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끝납니까? 침례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끝마칠 때는 이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것을 완료시킵니다. 자, 이 땅에서는 다 완료됐을지라도 다 끝난 겁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내가 실행하겠다. 심지어는 한 80억의 인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는다 합시다. 다 자기 문제가 각각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루 주셔야 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고 당신이 다 접수하시고 다 하시는 일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때로는 천사를 보낼 때는 보내시고, 또 예를 들어서 미갈 천사의 그 휘하에 있는 천사를 보낼 때는 보내서 우리를 능력으로 돕게 하시고, 또 가브리엘 천사의 휘하에 있는 천사를 보낼 때는 또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받고 이렇게 수납하시고 또 응답으로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쓰실 때는 쓰시고 당신이 직접 결제하실 때는 결제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이제 침례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준을 받고 나서 이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때로부터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시간이 많지 않다요. 정해진 시간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보통 대학교는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이지만은 대학교는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사실은 타이트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이트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심지어는 늦게까지도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하시고 부지런히 당신의 일을 합니다. 그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죠. 왜? 당신이 가지고 나서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하고 가르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도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제자 상당히 중요하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많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이적을 또 나타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한 가지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저 여우에게 가서. 왜 여우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이 헤롯 왕은요 지금 총독도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그런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왕입니까? 아니요.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이제 로마 황제하고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만들어진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 정통성이 사실은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도 비유도 맞춰야 되고 또 어디 비유도 맞춰야 돼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왕은 왕인데 정통성이 있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통성이 있는 왕은 누구요? 제대로 되려면 끝까지 가면은 요셉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통성이 없죠. 비정통이란 말이에요. 또 그냥 유대인으로 볼 때는 비정통이에요. 그 다음에 총독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로마의 대표자라고 와 있는데 넌 뭐야?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로마 황제로 볼 때도 소용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황제의 비움 맞췄다가 또 유대인의 비움 맞췄다가 간에 붙었다가 썰개에 붙었다가 그 여우라는 겁니다. 여우짓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네가 여우짓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네 손에 의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그때는 죽을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당신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뻔히 알고 계세요. 어떻게 죽을지도 누구 손에 의해 죽을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순서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 하신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을 때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있다. 오늘과 내일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그 예수님의 봉생의 3년 반을 딱 함축한 말씀이에요. 3년 반 동안에 제자 양육하고 이적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그 왜 그게 필요한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그게 왜 필요하냐? 그것은 마귀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병들어서 방해를 많이 받아요.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예요. 병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거 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은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뭘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간시키는 것과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고 죽이는 것과 또 건강하게 못하게 만들어서 병들게 해서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쳐주는 것, 물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 병 낫게 하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은 선자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문둥병 고친 사람도 있어요. 또 병 낫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도 한번 해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선지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할지라도 모세를 할지라도 엘리야를 할지라도 다니엘을 할지라도 사무엘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포기.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공개시켜버리는 겁니다. 마귀 네가 이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버리겠습니다. 그 마귀 하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 하수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귀신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에. 오늘날은 낙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아주 불쾌하죠. 목사가 왜 저런 말 꼭 해야 되냐고. 근데 귀신은 뭐 천사가 타라야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영이 있고. 그러나 커튼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가 육체를 벗고 나서도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산 귀신이냐 죽은 귀신이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하수인들을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하는 일은 멸하러 오신 그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만 동안에 마귀를 멸하는 것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단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린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뭘 완전한 겁니까? 뭘 어떻게 해? 이제는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병을 다 짊어지고 간다. 가시면류관 힘으로 내가 너희들의 머리 아프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다 가지고 간다.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면 된다. 너희들은 건강을 누리면 된다. 내가 짊어지고 가고 내가 머리 아픈 거 가지고 가니까 너는 누려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네가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하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딱 달려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불순종의 죄, 그로 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담당해 죽으셨으니 나는 그분만 믿으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마귀가 아담의 불순종 죄를 가지고 딱 잡고 있었는데 개목살이 해가지고 곱비 딱 잡고 있는 것처럼 속구공지 뚫어가지고 곱비를 끌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녔었는데 이제는
마귀의 손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구나.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구나. 그걸 알기만 하면 자유합니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뭘 알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알고 믿기만 한다면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란 놈이, 죄비 마귀란 놈이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들었을 때는 속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는 잘 기억하는데 이 말씀만큼은 속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한자도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가소롭죠. 아무것도 아는 그 머리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기를 자멸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만 자랑한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박사라고 헬라 철학자라고 또 유대교에 무슨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자랑하고 있느냐? 율법을 많이 자랑하고 선자들 많이 말을 자랑하고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장로들이 유전하는까지도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 그거 필요 없다. 또 헬라 지식 철학 말하고 있느냐? 박사들 말하고 있느냐?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것 가지고 절대로는 천국 못 간다. 오직 내가 잘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결단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교로 말하면 박사입니다. 왜?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세 오경과 그리고 39권의 모든 성경을 달달 외우듯이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압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오직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건 끝났네. 벌써 유효기간이 끝났구나. 그러면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 있구나. 그 계명은 예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라든지 헬라에 말하는 지식이라든지 지혜와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만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따라야 할 그런 올바른 지식이구나. 이 지식만이 나를 살린다. 이 지식을 따라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바로 그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가 이 도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를 받는 자는 살아나겠구나. 영생 얻겠구나.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내가 완성하리라. 따릅시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그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뭘 완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으로 내시고 설계하신 그 뜻을 내가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가 해야 될 그 몫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신은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난 것과 부활한 것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이 이미 약속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그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약속하신 그 성령, 그 능력의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가 오시면, 그가 임하시면은 너희들은 비로소 자,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곧 천사들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때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자유하게 뭐한다? 이 예루살렘부터 너희들이 다 전도해서 부흥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흥시키고 또 그리고 유대 땅을 부흥시키고 전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요? 사마리아 저 북쪽 북방 이스라엘까지 다 전도하고 그럼 마지막에는 헬라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마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고 나서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완전해지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당신이 장악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느냐? 지금은 성령을 지속적으로 보내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셔서 이제 당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여 처음에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한테 아유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경제 무슨 대학교에서 무슨 경제를 배워가지고 경제적으로 교회에서도 경제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막 섞어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좋더라나. 성경의 경제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와 5000배와 심지어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것도 사람이 심지 않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쏟아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열심히 배웠어요?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 그보다도 더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진이 나서 그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시도 완전히 물바다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경제를 많이 배워가지고 다 엄청나게 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서 어떻게 잡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자, 내가 농사 엄청나게 지었어. 엄청나게 참고로 많이 지었어. 잔뜩 내가 살았어. 이제 내 영혼아 실컷 먹고 놀자. 평생 먹고도 남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그 쌓는 그 재물이 그 경제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재물을 쌓은 자, 땅에 재물을 쌓은 자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를 많이 알면 뭐래?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르면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자기 영혼 하나 아직 구원받지 못해?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말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됐을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면은,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부여치 못하고 자기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된다 한들, 육체가 건강하고 행복을 누린다 한들, 그건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어지 엎을 수 있습니다. 왜? 마귀라는 놈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귀신이라면 방해하고 있고, 미혹영들은 방해하고 있고, 세상 신들은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아직 구원과 생명의 사결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그것이 아직 없어요? 그럼 하루아침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몰라요.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완전하지라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먼저 챙겨야 된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맞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거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중요한 것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귀인종 병 고치고 마지막에 완전하게 하신 것을 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내게 정하신 그 뜻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합니까? 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아들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당신의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과 이럴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아버지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건 우리는 당연히 안 해도 되고, 그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긍정하고 다 안다면은 이제 그거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한 이루어가야 돼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왜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 신앙생활 잘한대. 그럼 물어봤어요. 뭘 잘하는 거죠?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했으니까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제가 이것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몰라요. 아니 자기 영혼 구원하는데 그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뭐 가지고 당신 성령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냥 생각되는 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 황당하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니 배운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부터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태풍이 불든 파도가 치든 그 배를 갖다가 부두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아무리 풍랑이 쳐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묶어놔야 될 텐데, 묶어놔야 될 텐데 그걸 끊어져 있어. 그게 뭐냐? 말씀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그럼 뭘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잡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잡습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무시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잡지 말씀 외에는 잡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싹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자 따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오. 그러면 진리를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진리도 몰라.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 자유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 사업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병들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손 얹어 고치면 된다. 그 말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내 믿음이 이게 완전한가? 혹시 내가 단영 주면 내가 과연 낙원에 가서 장차 청구할 수 있을까? 불안하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아니에요. 불안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믿음도 자기가 지금 보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 당연히 낙원 가죠. 당연한 천국 가죠. 왜? 이런 말씀이 있고 내가 이 말씀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진리로 자유하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서는 알고 있지만은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행동으로 옮겨도 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내게 주어졌으면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 들고 병을 낫게 하다가 그리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마지막에는 낙원에 가리라. 왜? 주님께서 그때 나를 생명의 벌을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십자가 지고 가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 십자가 지고 가지 않는데 그게 가능해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겁니다. 나는 귀찮다고 나 힘들다고 난 싫어요. 가족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 어디 가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새 방언을 말하려 했으면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귀신 쫓아내야 되고 안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병을 고쳐야 되고 안 고쳐야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목사님 훌륭하죠. 이거 당연한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목사가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러나 병원에서 못 가실 때는 교회 와야죠. 와서 기도합시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것은 병원에 가서 해요. 그러나 병원에서도 안 됩니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는 복음을 쓴 사람은 과학자이고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들이 다 고칠 수 있다면 그 장의사는 왜 필요합니까? 그 병원마다 다 있거든. 장례식장 다 있거든. 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이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떤 사람은 늙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 따라서 순종했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90을 살고 10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부르실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33세에 떠나셨을지라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아직 안 됐나? 어쨌든 우리는 33대 이전에 가든 이후에 가든 상관없이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날에 넉넉히 주님께서 내 몸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직 세상에서 해볼 것 못했는데요.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떠나면 감사하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을 가진 자요. 내 생명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주여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시간 이럴 때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혹이 안 됐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내가 무엇이든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사오니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졌습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내 길을 인도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